하나님 말씀은 시편 118편입니다. 구약 성경 889페이지 정도쯤 됩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커서 이쪽으로 올게. 네. 시편 118편 1절에서 7절. 1절에서 7절입니다. 옆으로 옮겨도 안 돼요. 그쪽에서 내려보세요. 되는지. 네. 밑으로 안 내려갑니까? 예, 되죠. 예, 됐습니다. 예. 시편 118편 1절입니다. 우리 1절 제가 읽고 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 편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미국의 그 남북 전쟁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어릴 때 미국 드라마를 그때는 자막이 아닌 더빙을 해서 참 많이 방영했는데 저희 어머니도 참 즐겨 봤는데 혹시 남과 북이라는 혹시 그 드라마 미국 드라마 아십니까? 참 저도 재밌게 봤던 그 남과 북이 대부분 그 배경이 남북 전쟁이었습니다. 이 사실 남북 전쟁의 시작은 잘 아시는 대로 미국 내에 이 노예제 존폐에 관한 갈등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노예제를 폐지하자 하니까 남부 이제 대부분 목화 산업이 발달했던 이 남부 쪽에 7개 주가 그 미 합중국에서 그냥 우리가 나와버리겠다. 우리는 따로 우리는 이제 살림 차리겠다 하면서 나와버리며 탈퇴하면서 남과 북이 1861년에서 65년까지 약 4년 동안 정말로 같은 그 한 나라 민족인데 물론 여러 다양한 민족들이 이 합중국은 섞여 있지만 그래도 같은 나라 사람들인데 피 터지게 진짜 싸웠죠.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노예제를 반대하는 북쪽 사람들이나 노예제를 찬성하고 있는 남쪽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제 19세기 미국은 정말로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남쪽이든 북쪽이든 가릴 것 없이 정말로 막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남쪽 사람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북쪽 사람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누가 이기게 기도했겠습니까? 당연히 남쪽 사람들은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했고 북쪽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우리가 이기도록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자, 그래서 한참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날 때쯤 되었습니다. 이제 한 4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참 끝날 때쯤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링컨 대통령, 북쪽을 지휘했던 이 링컨 대통령은 전쟁 중에도 그는 항상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죠. 다른 일보다도 이 링컨 대통령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는데 전쟁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평소 링컨을 굉장히 존경하던 한 참모가 링컨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각하 대통령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느 편이실까요? 오늘 누구 편이실까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이 누구 편이실까요? 왜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예, 남쪽 사람들도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저 남쪽 사람들도 날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뭐 자기들 생각할 때 저도 더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남쪽에 서실 건가? 하나님이 북쪽에 서실 건가? 이 참모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링컨에게 물어보니 링컨이 이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런 대답을 했죠. 하나님께서 누구 편에 서 계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서 있지 않는지가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정말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는지 저 편에 있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자, 오늘 봉독했던 시편 118편은 전쟁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이 시편 118편을 다윗의 시편으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무튼 이 시편 기자 이 다윗으로 보면 6절과 7절의 반복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6절 7절 반복해서 말하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또 7절에도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아무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 고백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편이 되셔서 도우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118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 지금 계신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정말로 착각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 편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아까 남과 북 전쟁했지만 지금 그때 링컨이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남쪽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까? 북쪽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입니까? 북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노예제라는 것은 반인륜적인 제도잖아요. 반인륜적인 제도니까 그래서 그들을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흑인들도 한 영혼이고 한 인격체인데 우리가 이들을 뭐 저기 집에 있는 뭐 짐승들처럼 함부로 대하고 다루는 것이 그리고 이들을 노예로 부려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 나름 북쪽에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그들은 그 진리를 발견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악을 계속해서 예를 들면 노예를 계속 부려먹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의 인권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일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악을 범하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범하는 자들의 편에 서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십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 전에 우리는 뭘 점검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링컨의 대답처럼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지 않았는지 그것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이 고백을 하기 전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나의 이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예를 들면 나쁜 짓을 막 계획하고 있으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번에 나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의 뜻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번은 나를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이런 착각을 해서는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 편에 되실 것, 내 편이 될 것, 무조건 하나님은 내 편이다.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악을 범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람 착각이죠. 그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세상 편에 서 있는 사람이고 불의한 자들의 편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악을 범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니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자기 당착에 빠진 사람이죠. 자신의 말과 행동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의 편이 되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시편에서는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기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누구겠습니까? 4절에 나온 여호와를 오늘 본문 4절에 나온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어서 6절과 7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 진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결론 말씀은 그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오늘 시편 118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의의 문.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리로다. 자, 시인은 의의 문들 앞에 섭니다. 이 경책을 받았다는 말은 이 시인 또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악을 범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를 다윗으로 보면 다윗을 경책했죠. 하나님께서 책망했을 때에 그가 그 모든 불의한 일들을 버리고 이제 의의 문으로 딱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의의 문 앞에 딱 서게 되는 거고, 의의 문들 앞에 딱 서서 하는 말이 열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서 열린 의의 문들로 들어가서 내가 그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여기서 의의 문들은 결국 의인들이 들어가는 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경책을 받고 하나님 앞에 경책을 받았을 때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불의한 일들을 버리고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 의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인들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죠. 악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의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의의 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의 문들로 들어가는 자들, 이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고 내가 그들의 편이 되셔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문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의의 문이라 하지 않으시고 시편 118편 오늘에서는 의의 문이라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의의 문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좁은 문이라고 합니다. 좁은 문.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다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다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자, 좁은 문은 말 그대로 어떤 문일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좁아서 너무 들어가기가 어려운 문을 말하죠. 진짜 좁은 문이고, 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길이 어떻습니까? 협착하다. 굉장히 좁고 거칠다. 그래서 찾는 이가 너무 적다 그 말입니다. 찾는 이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운전을 하실 때에 좁은 그 소로 굉장히 진짜 차 한 대 겨우 들어가는 길이 이쪽에 오른쪽에 있고 4차선 넓은 도로가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당연히 4차선 넓은 길로 가죠. 그러니까 이 좁은 길은 일단은 들어가는 입구도
힘들지만 들어가고 난 뒤에도 너무너무 길이 협착하고 어려워서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자, 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습니까? 크고, 그렇죠, 넓고, 그 길 또한 너무너무 막 쫙 이렇게 어떻게 정돈을 했는지 몰라도 길이 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의의 문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좁은 문, 그리고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문이라고 하시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좁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생명의 문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죠. 자, 성도님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의의 문이라고도 하고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이라고도 하는 이 문,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의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두 번째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을 말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의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요,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에 와서 그냥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말씀 듣고, 아, 말씀 참 좋네, 그 다음에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끝, 이 정도면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잘 듣고, 그냥 좋은 말씀이네, 그냥 일단 한 귀로 듣고 흘리더라도 참 좋네, 재밌네, 좋네,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네, 끝. 이게 예수님 믿는 거라면 예수님 믿는 건 너무너무 넓은 길이고 쉬운 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주님께서 네가 나를 따를 때 이렇게 나를 믿는 길이라고, 이게 믿는 게 전부라고 하셨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넓은 길이라 하셨을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 길은 넓은 길, 쉬운 길, 좋은 길이라고 말씀하시지, 예수님이 좁은 길, 협착한 길이라고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자,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예수님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말과 내 뜻대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말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문을, 좁은 문, 그 길을 좁은 길을,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별로 인기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 좁은 길은, 좁은 문은 별로 인기가 없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넓은 문은 어떤 문이라고 가르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믿고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만 하면 됩니다. 끝.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맞습니다. 우리는 이신층이 반드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 반드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요청하십니다.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올 우리가 2025년 우리 교회 포처럼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 주님께서 뭘 요구하실까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식론, 우리의 머리에만 그치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론이 우리의 존재론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날 때에 그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요, 구원 얻는 믿음이요, 참된 믿음이라고 하지, 삶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영생을 얻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요, 넓은 문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넓은 문을 가르치는 자들은 예수 믿으면 무조건 만사형통이라고 하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예수님이 내 편이 된다. 내가 악을 범하고 있어도 예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있어도 예수님은 그냥 눈 감아주시고 내 편이 되실 거다.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의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좁은 길로 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또 잘 되고 고난이 없다고 가르치죠. 넓은 문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번영신학,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세상을 버타고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 다 버리시고 세상을 버리십시오. 우리의 못난 자아를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이런 좁은 길을 요구하고 가르칠 때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무조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도와주실 거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너무너무 듣기 좋아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무조건 무조건 전적으로 나를 지지할 것이다. 이런 말에 사람들은 환호를 하죠. 이건 넓은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2025년에는 우리 모두 의의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의의 문, 좁은 문, 그리고 생명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을 말하죠. 나의 입술이 주님을 닮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 아파하고 우리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입술이 온전하지는 못하거든요. 100% 우리 입술이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물론 해서는 안 되지만 고의적으로. 그렇지만 잘못했을 때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 인간이네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가슴 아파하며 탄식하고 기도해야 되죠. 형제를 내가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못난 모습을 내가 발견했을 때는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정직하게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윗의 고백처럼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되죠. 이렇게 우리의 불순종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좁은 문, 의의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의의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불순종하며 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라고 함부로 우리는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095년부터 1291년까지 200년 동안 일어났던 이 유럽의 십자군 원정, 십자군 원정에 유럽에 있는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원정을 떠날 때 기독교의 성지 예루살렘을 우리가 회복하자 열망을 품고 십자군 원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나름 생각했던 유럽 사람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그래서 십자군 아닙니까? 십자가를 높이 앞에 세우고 말들을 타고 무기를 챙겨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라고 하면서 그 전쟁을 시작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해줄 것이다. 하지만 이 전쟁을 벌린 사람들은 그 동기와 목적이 불순했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면서 땅을 차지하는 것이 어찌 하나님의 뜻에 맞다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온 가나안 정복을 실제로 우리가 무슨 어떤 피 터지게 사람을 죽이고 살육하는 그런 전쟁으로 여호수아서 내일부터 우리가 말씀 보겠지만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해석이거든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학살하면서 그 전쟁을 벌였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많은 중동에 있던 기독교 국가들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전부 다 이슬람화 다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를 죽이고 학살했던 저 기독교를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슬람화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이 십자군 원정이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 시작하는 의도 자체가 불순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라는 이런 잘못된 구호와 열정으로 인해서 수많은 나라들의 복음이 막혀버리고 그 나라들이 이슬람화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성도가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나쁜 행동하면서도 내가 교회 다니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복음이 막혀버립니다. 아예 내가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하면 교회를 다닌다는 말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죠. 근데 내가 교회 집사고 교회 권사고 내가 교회 장로고 막 떠벌리고 내가 교회 목사로 가는데 나쁜 짓은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네가 다니는 교회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는다는 거죠. 얼마나 무시하는지 압니까 뒤에서.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람들이 볼 때 깝깝해 보이고 이상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도 뒤에서 함부로 말 못합니다. 저 사람 진짜 믿는 사람 같다라고. 저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들과 뭐가 좀 다르네 라고 하면서 함부로 우리를 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아니 그보다 더 나쁜 짓을 하면서도 내가 교회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라고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막아버리는 복음의 방해가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십니다. 하지만 무조건 우리 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서 좁은 문, 협착한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애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라고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의의 문으로 좁은 문으로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자고 이미 들어간 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그 자들의 편이 되신다는 거죠. 그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그 의의 길로 의의 문으로 좁은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간 그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도와주시고 그의 편이 되셔서 원수들의 그 모든 악한 계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고 날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2025년 올 한 해 여기 계신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으로 의의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라고 우리는 많이 고백을 하고